네,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더 말씀드립니다. 자료 103면의 맨 아래 단락을 이제 들어갑니다. 아래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의 세계는 귀신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군대 귀신들은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저갱이 열리면 귀신들을 쏟고 쳐내는 어떤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거짓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일 때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로 상징된 육적 신자들은 모두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바꿀 만한 그런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유명한 어떤 설교자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언이 몰려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마호메드라는 사람이 해승같이 나타나가지고 모세 오경을 자기가 깨닫기를 히브리인들의 즉 이스라엘 12지파 이삭 계보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마엘 계보 육적 장자의 계보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은 최고로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그가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일상생활에 교훈을 주고 한 것을 취합한 것이 코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코란경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모세 오경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마호메드가 깨달은 것과 예수님이 깨달은 것이 사실은 내용이 전혀 똑같은 성경이지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고, 이방 교회에게는 흔히 말하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일반 성도들에게서는 성경을 다 빼앗아버리고 하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그게 적그리스도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잘 깨달으면은, 그리고 이제 최후 전쟁사를 얘기할 때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동로마교의 계보에서 러시아 정교회 출신 그 공산주의 이론을,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세웠는데, 그 이론이 이방 세계의 이념이 되었죠. 사실은 성경과 상관없는 것인데도 성경에 근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거거든요. 이처럼 어떤 사단이 보낸 사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짓 교훈을 혜성같이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증거를 하면 뒷받침해주고 맹종하고 맹신해서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저갱의 사자다. 그런 사람들을 무저갱의 사자다. 그 다음에는 황충에 대한 성경의 인용을 살펴서 군대 귀신들을 황충대로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황충대는 사람이 애써 농사한 초식을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특성이 있어서, 그것은 역사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수리아의 군대, 아주 그냥 메뚜기 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이것은 훗날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켜버렸는데, 이런 일이 교회 시대의 끝에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21장의 예언에 의하면 나의 모든 너에게 이른 이 모든 예언은 온 지구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으면 확대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슬람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방 땅에서는 공산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이념 사이에 이게 전쟁으로 완결이 된다라는 걸 이제는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해드린 자료에는 105페이지까지만 해드렸는데, 거기는 메뚜기 때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들을 쭉 일일이 다 이제 제시를 해드린 것이고, 이 시간에는 자매님들에게 이 자료를 해드리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더 나갈 거예요. 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전갈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황충들이 모양이 이제 묘사가 됐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황충 군대의 모양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비올은 사단의 사자로서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예언된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무저갱의 사자로 나타나는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들이 화를 선포하는 다섯째 나팔 곧 세상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자던 선진들이 일어날 때가 이르러 일곱 뿔의 능력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따르는 참 지휘자들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뜻이다. 때와 시기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언에서는 이런 일이 다 있어야 하겠지만은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른 것은 아니다. 다만 이건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랬습니까?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나팔의 내용대로 일곱 대접이 온 세상에 쏟아 부어져야만 예언이 완결되는 것이죠. 1차적인 예언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는 마지막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완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왜 일곱째 나팔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남아있으니까, 자, 이방의 때 끝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의 침례를 증거하는 엘리야의 나팔이 부러지면, 이것은 초대교회 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 와가지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나팔을 불었죠. 엘리야가 전하던 복음과 같은 말씀을 요한이 전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 지점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새 시대가 곧 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실현되면 율법 시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딱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받아먹은 증인들이 나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시대가 종결되는 지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나팔은 불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돼야지요. 새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새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나팔을 부는 자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관하는 건 이거예요. 자, 이방인의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의 심려를 증거하는 엘리야의 나팔이 부러지면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의 육성 속에 배제해 있던 모든 악독함들이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할 것인데, 그래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악귀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죠. 요한은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오셔있는 상태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까지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헤롯이 죽였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빌라도가 죽였죠. 우리 지체들과 나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돼. 요한은 다시 오실 흔히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 주님,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시키는 나팔을 불다가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으로 와야지. 이제는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의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때 땅에서 그 영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천년 왕국을 계시하는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사도들이 전파한 말씀이라는 것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계보에게 계속 전파되어져 오던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파되어졌고 요한을 통해서 종결되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그 모든 뜻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율법 안에서는 완전한 게 없었으니까 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가르쳐줬던 그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그 신앙이라는 건 어떤 노선이 있는 거야.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노선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육적 장자권자잖아요. 이삭의 형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또 예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또 공산주의의 이론을 세운 자들은 로마교 신부의 대를 이은 사람들이 노선이단 말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갑작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인에서부터 쭉 흘러나와서 거기까지 흘러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영국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최초에 나왔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는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왔는데 이것이 다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노선이 다르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는 매 세대의 각 사람의 인생사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께로 불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모든 각 사람을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결국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집인 교회로 건축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은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되만 맞는 것이죠. 인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것만 그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면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보는 어린아이의 아주 갓난아이의 눈을 가졌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새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만을 가르치고 전체적인 윤곽에 이르지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완성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차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개인 구원에 나는 목적을 거기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다 주기 때문에 개인 구원 얘기를 할 땐 다 알아듣는 것 같아. 막 죄산 받고 거듭나고 막 날마다 주님 은혜를 누리고 막 주님과 교통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다 통해.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로가 우리가 세워져야만 완전한 구원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도 아직은 심판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납할 때 가면 이제 심판을 중점으로 다룰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도 옛사람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이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내가 육신의 몸이 죽은 상태는 아니죠. 앞으로 육신의 몸이 무너지기까지 영적으로 육적 자아가 죽음에 넘겨진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인 것이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날마다 죽는 바울사도 얘기는 그럼 무슨 소리겠어? 처음 믿을 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죽음의 출발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지 죽음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 육신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그때가 흙에서 온 생명은 흙으로 돌려보내는 때가 죽음이 완결되는 때인 것이지,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이 믿음의 단계가 있고 믿음이 완성되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 내가 영적 전쟁을 다룰 때 처음에는 다 설전을 하는 것이다. 설전. 말싸움 하는 거예요. 진리. 어느 게 진리냐 말이에요. 진리 싸움을 하다가 때가 되면 평상시에는 진리 싸움을 피를 흘릴 정도로 그렇게 악독한 영들이 역사하기는 않지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한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때고 알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대적자들이 대적을 해도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 그러나 때가 이르면 피의 양을 채워야 되고 순교자의 수를, 정인들의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적행이 열리고, 무적행이 열리면 악기들이 나타나가지고 물리적으로 죽인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래야만 계시록 이제 13장까지 가면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 그럼 몇이든지 다 죽이는 것이 그게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처음에 영적으로 죽은 사실부터 시작을 했다가 날마다 죽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육신의 몸이 죽었을 때 이제 완결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딱 붙잡혀다 보면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이제 거부하고 덤비는 거예요, 이제. 왜? 자기가 아는 지식 그 초보의 도 또는 중간 단계의 도, 여기에 붙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컨페단이라. 그 다음에 무적행의 구멍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뭐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콧김이다 그래요. 진노를 격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꾸지람, 콧김. 아주 막 하나님 막 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던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말씀이나 조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불의 세계요 끌 수 없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을 내뱉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말들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처럼 복음서와 로마서와 야고보서 등에서 이미 무적행이 열려서 불 섞인 연기가 올라오는 내용들이 암시가 이미 되어 있었고,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놓은 바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시 세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로 남기기 위해서 황충 군대를 일으켜서 인을 치는데 끝내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반드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맞은 자들을 얻으면 인맞은 자들은 다음 세상을 위하여 전도자로 쓰려고 이 시대를 마치기 전에 그루터기를 먼저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다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인 짐승들과 땅에서 올라온 종교적인 짐승들이 마음 상태가 이렇게 험악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전쟁을 해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막 그것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정도로 가지가 않죠.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시대가 거기까지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호련히 그날은 닥친다. 당연히 이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적행의 분인 무적행의 구멍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은 사악한 군대 귀신들로서 그 군대 귀신들은 전갈의 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셨으니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했던 가장 악랄하고 포악하며 무자비하고 더러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악기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슬람교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대량으로 죽여도 피를 흘려도 감각이 없죠. 그래서 철흉갑을 다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번역에는 그 철흉갑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번역에는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죠. 철로 되어 있는 호심경, 철호심경. 이것은 신명기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하고 너희 하늘을 놋과 같이 하고 너희 마음을 철과 같게 내가 저주를 한다. 저주의 저주를 받은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강철과 같이 강심, 세상 말로는 강심장을 가졌다. 사람을 살인까지 하는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것도 뭐 한 사람만 죽여도 벌벌 떠올려야 되는데 수백, 수천, 수만을 막 죽여버려도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려. 이렇게 하면 다 철호심경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이념에 굳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종교전쟁이에요. 제일 큰 전쟁이라는 건 늘 종교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역적인 분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마엘 12방백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건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6장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죠. 이스마엘의 12방백은 내 형제들이 반대편에 서서 활을 믿고 살 것이며 그의 손이 형제들을 다 칠 것이고 형제들은 또 그를 칠 것이다. 서로가
형과 동생이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12지파와 12방백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말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세력과 주님의 참 제자들의 세력은 처음에는 진리전쟁만 하다가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이놈들은 살려줘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놈들을 다 잡아 죽이기 전에 우린 밥도 안 먹겠다 해가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다 이렇게 막 악이 독이 차오르면 그렇게 되는데, 독이 차오른다라는 뜻은 무저갱이 열려서 악기들이 그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다 들어가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어떤 영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그러는 것 같아도 다 어떤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군대의 왕이 지배하는 군대 귀신들이 쏘는 권세는 영혼을 아프게 하는 권세이니 정치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억지로 종족을 대적하고 또는 죽이고 입을 닫게 만들고 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제 화가무게, 전화무게 아주 유명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게 다 짐승들이죠. 그런데 짐승 나라에서는 짐승의 왕을 그렇게 크게 사모하고 그것도 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참 신기한 일이야. 하여간 피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하는 자기 임기 동안에 법무부에서 이번에 사형시킬 사람들에게 명단입니다 올리면 감기 걸렸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안 나와. 나 감기 걸려서 그 올리는 날 되면은 오늘 나 그거 묻어겠다고 좀 피해야 되겠다고 의사 부르고 일부러 사실은 감기 안 걸렸어도 그날 피하려고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 갖고 다음에 볼 일이 있다. 다른 일이 바쁘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려고 하고 미뤄. 그러고 자기 임기 동안에 그 사인 안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졌어? 또 없어? 그랬다는 거거든. 그게 사인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다 국민들은 그런 것을 신문에 나서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런 짐승들은 짐승을 따르게 돼 있는 거고, 그래도 양심 어느 정도라도 있는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앉아서 지휘하는 동안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해서 무언가 핑계를 대가지고 밀어버리고 다음 사람한테만 아이고 하고 그냥 하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특사로 뭘 해서 이게 감면하고 그냥 해서 자꾸 살려놓거든. 어떤 사람. 근데 누구는 죽일 사람 또 없냐는 거야. 이거 결제 소리가 이거밖에 없냐고, 또 없냐고, 다 됐냐고. 이랬다는 거거든. 참, 그런 걸 보면은 똑같은 하늘에서, 똑같은 땅에서 살지만 그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영의 역사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짐승이 있고, 똑같은 짐승이라도 이렇게 모질게 이렇게 내가 피를 흘렸다가 혹시 이건 정확하게 재판을 대법원까지 가서 해서 주의 판결된 거라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는 거잖아. 밀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억울하게 2명씩 이렇게 죽인 경우가 나중에 밝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함부로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강심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깨져가지고 내가 죽을 놈입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셔야 맞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 복 있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황충 군대의 왕이 지배하는 군대 귀신들이 쏘는 권세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정적을 가둬놔서 입을 닫게 하거나 매질을 해가지고 입을 못 열게 만들거나 자기 비리와 부정과 이런 것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면 너무 저기 하면 이 사람 그래도 살려놔도 아무래도 위험소지가 있다 싶으면 사형시켜버리거든. 그것도 사형도 그냥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재판을 수십 년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게. 근데 그동안에 살아나는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게 살고 이러는 건데 그냥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막 저거다 사형시키고 우리나라 다가무게 전화무게는 그 짓을 했잖아. 이런 짓을 한 사람들과 하늘 아래에서 산다는 게 참 서로가 불편한 일이지. 세상 나라는 그런 불의와 불법이 행행하는 것이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의 관념보다 더욱 강력한 율법적인 교리로 무장되어지고 세뇌당한 반대자들을 동원해서 유대교의 관념에 세뇌당한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면 그들 중에 덜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맞을 자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만 자기가 죽을 죄인이었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것이 있어야 어린 양을 피해 옷을 빨아서 입은 양무리들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양무리들을 통해서도 실현하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예비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역사상에 벌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의 이방 세계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인간적인 선과 의로 포장된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보내신 증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을 적대시하며 핍박하고 더러는 죽여서 재난의 시작을 이게 알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끝은 아니라 이것이 재난이 시작된 세상 끝이 시작되었다는 징조다 이 말이에요. 징조. 이거 뭐 징조라고 그러죠. 자, 이제 계시록 9장 4절로 6절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저희라는 것은 무적행의 우선 올라온 그 황충 군대들한테 하나님이 너희가 임의로 활동을 하되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고 제한을 둔다 이 말이죠. 욥에게 사탄을 보내시지만 사탄 보고 네가 다 하지만 그 생명이랑 손대지 말아라 뭔가 제한을 딱 두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적행의 사자도 하나님이 다 우리 주님께서 지배하고 지시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예, 마귀가 뭔 일을 한다 해가지고 지가 하는 대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마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하지, 일을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죽을 짓을 내가 허락하는 것만 시켰으면 다음에 또 써먹을 수도 있을 텐데 이놈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입맞는데 두 단계로 맞는 것을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는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땅에 풀 푸른 것 수목이라는 용어는 먼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다음에는 영적으로 세상 중에서도 기독교계에 속한 푸르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이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른 막대기로 비유를 하지 푸른 나무로 하지는 않죠.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했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건 마른 막대기니까 원래가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고 나오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행했거든 마른 나무에게 얼마나 그 더 심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말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예, 그 푸른 나무 가지에 붙은 건 제자들이 썼던 것이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것은 마른 나무였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마른 나무의 가지들이 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잘 누구에게 한 말인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자칭 유대인의 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푸른 것만 해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마른 것을 해야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냐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다 미선이죠. 그러니까 살았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살았다는 이파리는 무성하고 푸른데 푸른 이파리가 무성한데 실제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잖아. 지금 이걸 심판한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영혼을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을 소송시켜서 오는 세상의 양으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인을 맞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또 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늘 뭔 일을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죠. 그 다음에 황충들의 해를 받아 전가리 권세로 쏘임을 받게 되면 양심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 크나큰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에 따라서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닫는 자들도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신 메시아께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오는 세상의 양무리에게 가입시킬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긴 그루터기로 살려두기 위해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인을 치는 방식이 이렇게 친다 지금 이 말이다.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사실은 인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런 뜻이다. 마태복음 25장 15절로 28절 사이에 보면 이걸 다 읽어서 놓고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멸망받을 때 1차적으로 적용이 됐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계시록에 또 나오니까 이제 이 환란이 다섯째 나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때 예언되었던 것이 AD 70년의 역사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도 반복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읽었어요. 이미 메뚜기 떼가 동풍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게 날라와가지고 구름대 같이 몰려와가지고 모든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렸었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12절로 10장 12절로 15절 사이에 보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다. 이 같은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거기에 이미 나와 있었죠. 메뚜기 황충의 난이라 황충의 환란이라는 것이 큰 환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또 이제 이 말씀 신인이신가 그 사람은 자기네들한테 이걸 적용을. 근데 이제 이건 유대인들 보고는 말이 있습니다. 라는 걸 내가 이제 그때 지적을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다섯째 나팔에 보면 실제로 이 환란 기간은 전반부의 1260일과 후반부의 1260일, 즉 전반부 3년 반과 후반부 3년 반으로 이게 나눠 전체적인 7년의 마무리, 환란의 날인 건데, 5달 동안만 이런 큰 환란을 당하겠다는 것은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왜 3년 반 동안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붙었는데 5달 만에 딱 끝나야, 전쟁이 끝나야지 3년 반씩 이렇게 계속 끌고 갔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전쟁이 약 3년 조금 넘도록 이제 했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졌어요. 전쟁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피해가 적지요, 당연히. 주님의 예언을 통해서 5째 나팔 때에 시작되는 큰 환란의 시작을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교회 중에도 미혹의 영들이 난무하여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임했음을 알 수가 있으니, 5째 나팔은 이스라엘 민족 중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신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흰옷을 입고 오는 새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양무리를 위한 그루터기로 남기려는 배려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5달 동안만 하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큰 환란이 때, 이제 노아의 때에도 5달 동안만 그렇게 해를 했으니까 배에 타 있을지라도 150일이 넘으면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도 150일 동안만 물이 창이라게 하고,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물이 감하기 시작해서, 물이 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방주에 있던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방주는 아라랏 산에 도착했지만 실제 포도농사를 짓는 건 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으로 내려와야지, 새 땅으로.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방주의, 구약 성경에는 방주에서는 그냥 나오는 걸로 돼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날이 아니고 여러 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한 일회인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전반부는 5째 나팔, 후반부는 6째 나팔이에요. 그런데 이제 6째 나팔까지 딱 끝나버리면은 이제는 심판만 남았으니까 심판을 몇 년씩 할 필요는 없죠. 심판하는 것은 이제 날짜로 돼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말미에 보면은 원래 1260일이어야 되는데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고 2단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30일과 뒤에 부분이 45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 심판을 하는 기간이니까 뭐 몇 년씩 심판할 필요는 없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을 얻는 문제는 몇 년씩 할 수도 있죠. 전쟁을 몇 년씩. 우리나라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1953년도에 휴전이 됐죠. 그럼 3년도인가 2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렇게 긴 시간 전쟁을 하면 피해가 많은 거예요. 먼저는 북이 그 대군강 거기지. 대구 수성하던 데가 이제 거기니까 거기까지 북이 밀고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이 압록강까지도 그냥
이쪽 한 끗, 저쪽 한 끗까지 이렇게 그냥 서로가 한번 밀렸다, 밀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해가 막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한번 쭉 밀리면 밀리고 그걸로 딱 끝나버리면은 피해가 적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밀렸다가 다시 수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가운데서 이제 서로 1대1인 것이잖아요. 북이 먼저 한번 이겼다가, 남이 우리나라가 인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을 힘입어서 이제, 북도 물론 소련을 힘입어서 한 거니까. 네. 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고, 두만강 지경, 저기 함경, 남도, 북도, 그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다 차지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중공군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황충군대잖아, 그 중공군이, 그 공산군이, 공산당군이, 황충이잖아, 그 용의군대잖아.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일사후퇴를 해야 했고, 일사후퇴 하면서 이제, 땅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해야 되니까, 막 치열한 전쟁 마지막에 하다가, 양편이 다,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다 싶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앞서자, 이래가지고, 그럼, 한 가운데 딱 자르자. 너희는 그거 차지고, 우리 이쪽 먹고 이렇게 해서 둘이 나누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성경에 그냥 딱딱 들어맞아.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죠. 이건 뭐 설명해서 할 필요도 사실 없어.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 이어서 하겠습니다.